안녕하세요. 세리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53번째 시간으로 저주의 심각함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8장 25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 누우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보다는 이 저주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심각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면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긴 구절이죠. 그 가운데 이 저주의 심각함이 많이 드러나 있죠. 오늘 25절부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저주의 심각함이 뭔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저주의 심각함이 무엇인가 할 때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했어도 한 길로 공격해도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고 또 죽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철회해 줄 사람이 없게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26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26절에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시신들이 땅에 있는데 짐승들이 그것을 먹이 삼는데 쫓아줄 자가 없다 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신이 그대로 묻히지 아니고 있으면 그게 저주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시신을 묻어준다든지 그 짐승밥이 되지 않도록 그 짐승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쫓아낼 자가 없다. 또 병에 걸립니다. 27절에 보면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하리라.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또 어려운 가운데 백주에도 장님처럼 그 맹인처럼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지만 뭐하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구원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내 양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31절에 보면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병도 들기도 합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 저주죠. 옆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다들 그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은 무엇이 복이냐면 도와줄 자가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이 도와주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것이 저주죠. 결국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체의 문제가 오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하면 내가 미치리라.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미치는 것이 이런 도저히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 참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신적으로 정말 스트레스 되고 어렵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육체적인 문제가 오므로 결국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저주의 심각함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도와주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저주에 심각하게 있느냐? 나중에 다른 민족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그 37절을 보면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종자를 뿌려도 먹지 못할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지면 너희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왜 이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4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때 저주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와서 이르러서 마침내 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냄새 나는 곳에 있게 되면 팔이나 구더기가 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무엇이 오느냐? 저주가 따라온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결국은 저주가 따라와서 멸망하게끔 만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여기 47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풍족하게 하셨는데도 그 마음속에 욕심, 탐욕, 이런 불신앙, 이런 것들 감사치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 너희를 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의 그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주는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5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극렬하게 하셔서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이 한번 끝마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그 재앙이 극렬할 것이다. 그 재앙이 오래 갈 것이다. 그것이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다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에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이런 재앙 가운데 있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인생 사는 것이 편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지,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지, 가볍게 생각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 또한 우리의 저주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치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거기에 하인들은 풍성할 텐데 내가 이제는 하인이로 아들이라 부르지 아니고 하인이라 부르면 좋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심각함,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십니다.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 그저 세상적인 것, 그 잠깐 달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 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 살아나갈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뻐하며 즐거우며 사는 이런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 이런 삶이 되도록 저주의 심각성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참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이것이 자녀의 참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심각함을 깨닫고 아버지 저주에서 벗어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주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